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이곳에 모였으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적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을 기억합니다.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걸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화목케 하신 주님 지금 이곳 가운데에 주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이 공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가오니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놓고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막혔을 때 각자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예배의 자세가 어땠는지, 내가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 가운데 부득이하게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예배를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다같이 회개하심으로 예배 가운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간사하게 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 않은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보라 이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새 것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나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드리는 그곳 가운데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당 이곳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에 좌장하사 우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어느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 애를 피의 삭스로 사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의 민낯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으로 이용하고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한번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성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아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는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열심히를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로서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유보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과 땀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교회 학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른 바이러스가 끝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다시 예전보다 더 신실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지내셨나요? 다행히 저 빼고는 확진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혹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교회 위기가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겠죠.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바로 서 있다면은 이 코로나 시기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이는 인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바로 교회로서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또 저희가 8개월에 헤어져서 지금 10월 달이 돼서 다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각자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 버텨내는 것, 살아가는 것 쉽던가요?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면서 야,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더 힘을 내보자. 말씀 안에서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예배가 이제는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겠다는 왠지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드리는 예배인 만큼 저희가 더욱더 함께 집중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디를 말씀을 보고 있죠? 룻기입니다. 잠시 지난주 나눴던 룻기 말씀을 되돌아보면은 룻기는 이 사사기 기억하십니까?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색깔로 친다면은 뭔가 좀 어두운 색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가능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명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가 비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의 이 족속들이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린 힘이 없잖아. 저들은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요새도 갖고 있어. 좋은 무기도 있어. 명수도 장난 아니게 많아. 저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도 분명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야. 이런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이 이방 민족들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타난 것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던 이 죄의 얽매인 사이클이었습니다. 이처럼 각자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결국에는 긴급 처방인 이 흉년을 내리신 것입니다. 룻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인물 기억나시나요? 엘리멜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가 모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압에 가면은 이 흉년에서 벗어나 풍년을 맞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곳에서 이 엘리멜렉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도 결국 죽게 되고 사랑하는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이제 이 낯선 모압의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왔던 이 가족 중에 나오미 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며 나왔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 나오미만 남아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가 어떤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신, 나오미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흉년을 이 풍년으로 바꾸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맞아,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의 땅에서 흉년조차 풍년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다 땅으로 며느리들과 함께 향하게 됩니다. 뚜벅뚜벅 이 유다 땅을 향해 걸어가는 가운데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 두 며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 안쓰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둘만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이 형제들 가운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은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있던 두 명의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다시 남편을 얻으려면은 뭔가 물리적인 방법을 예상한다 보면은 다시 나오미가 재혼을 하고 이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야지만 이 함께 가는 두 며느리가 다시 남편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딱한 사정에 놓인 며느리를 보고 이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이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이 여호와의 위로를 받으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너희가 재혼을 해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인 이 오르바와 룻은요, 이를 거절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룻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 떠나라는 그 말에 둘 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이 뿌리와 이유와 근거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다음 대화에서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 태중에는 너희 남편의 자식도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재혼하고 난다고 해도 너무 늦었어. 다시금 타일리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제발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르바와 룻은 함께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르바를 볼까요? 오르바는 드디어 이제 이 어머니를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자신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있는 곳으로 모압이죠,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 자신에게 이런 기준이 있었겠죠. 어떤 것이 과연 더 도움이 될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게, 내가 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될까? 아니면 돌아가는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런데 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르겠다 말합니다. 그 상황을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다고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로 보면 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동안 자신이 지내왔던, 모압에서 지내왔던 이 생활의 방식들을 버리고, 심지어는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이 모압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와 딱 붙어서 하나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미는요,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르바를 봐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어. 제발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그 말에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룻이 진심 어린 대답을 하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룻기 전체 가운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곳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16절과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고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 문학적인 강조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요, 룻이 말하는 5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5번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5부분을 아까 그 구절을 룻이 말한 건데, 이 5부분을 보면은요, 위에서 아래로 쌍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와 5번째가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를 내가 만약 떠난다면은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또 짝을 이룹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그곳에 나도 죽어 내가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게 또 한 짝을 이루고요. 이제 하나가 남죠. 어떤 구절이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5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쌍을 이루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무엇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룻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모압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모압의 신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룻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날 정도로 야속하게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부탁하고 있는 이 룻에게 거듭나게 계속 거듭해서 야, 오지마 오지마, 왜 떠나라고 강요한 것일까요? 나오미는 아마도 이 룻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좀 주고 그녀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룻은 어떻게 오르바와 달리 어떻게 보면 상식을 벗어난 선택이잖아요. 끝까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을 것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룻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타자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서 지냈습니까? 모압 땅에서 지냈습니다. 룻은 분명히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다른 신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구태여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도 오르바와 같이 네가 믿던 그 신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 이 어머니의 아픔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나오미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보며 그동안 나에게 못했던, 시어머니로서 나에게 해주지 못하였던 그런 티크를 본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에서 한 여인으로서 남편도 있고 결국엔 아들들도 있고 그러한 아픔을 공감한 것입니다.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오미가 하나님을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성생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영성생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 개인의 영성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한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요, 단체로 하는 이 영성생활에는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각자 흩어져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는 좀 어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영성생활이 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개인의 신앙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더 훈련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이 훈련되어야 하는 이 시기, 그렇다면 이 개인의 영성 생활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좀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또 끝이 아니죠. 말씀을 보셨다라면은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이제 기도도 좀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교회를 좀 다녔던 청년이라면은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막 저녁에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 신용이라도 내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자에 대한 공감,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나에겐 상처를 주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피조물로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개인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40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합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계명인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반쪽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지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웃과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렵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잠시 지난 한 주간을 좀 되돌아 볼까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큐티, 성경 통독, 식사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 고통 가운데 드렸던 기도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곳에 올 수 있게 들었던 그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또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며 어떠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들, 혼자 있을 때 신앙의 모습이 현재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이 위험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부디 한없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좀 기도도 좀 해보시고 룻과 같이 누군가의 티크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 누군가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우리 안에 쌓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보면 이제 나오미는요 결정하게 됩니다. 룻 같이 가자,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동행하기로 한 것이죠.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합쳐도 그 면적이 우리나라 이 강원도 크기만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의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끼리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마을에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나오미와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자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돌아왔어. 근데 엘리멜렉이 안 보여. 아들들도 안 보이는데. 나오미가 돌아온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뉘앙스가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그동안 자신이 참았던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출발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나오미는 철저하게 고민했겠죠.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고 10년 사이에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거구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미는 하나님과 이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반성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주세요.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내가 비록 흉년 가운데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풍족함으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성경은요 1장 마지막 절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의도적으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어디에 있다 돌아온 것인지를 있는 사람한테 다시 강조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모압 여인으로서 이곳에서 겪게 될 하나의 큰 고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죠?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들이 떠난 때에는 이 땅은 무엇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었던 곳을 떠나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데 수확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빈손이 해결될 것이라는 뭔가 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요 이미 떠나 있다 돌아온 거기 때문에 심은 것이 딱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곡식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먹게 될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룻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은혜로 받은 것들, 그 감사하는 날, 그날이 또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 좀 강조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오르바와 룻은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자라왔잖아.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신들이 있잖아. 잘 됐어. 어머니 따라가봤자 고생길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결국 자신이 지냈던 그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만약 룻의 친한 친구가 봤다면 룻을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룻, 정신 차려. 남편도 없잖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이잖아. 너가 왜 가려 그래? 룻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룻의 이러한 고백은요 우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남의 아픔을 함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둘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룻의 선택으로 인해 이제 결국 룻은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에게 또 한 주라는 이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우리가 여기저기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 선택을 하실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누군가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일인가? 이러한 기준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심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이 풍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한 주간, 선택 잘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선택은 오르바와 같은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룻과 같은 선택이었습니까? 한 주간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고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미 굳어져 버린 나만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부디 선택을 할 때 부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중심적 나만을 위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선택을 앞에 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것이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며 아픔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룻과 같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티끌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있는 눈물을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시기 때 개인 영성이 입혀질 수 있는, 다시금 확인하며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 없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사직한 분들, 가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얻으신 분들, 특별히 확진의 경험으로서 따가운 눈초리를 감당해야 하는 분들, 혹시나 내가 확진되지 않을까 염려 가운데 움츠려 계신 분들, 특별히 코로나가 확진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개인과 정말 이 하나님과의 기뻐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 이 시기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스러운 사직으로, 가장으로서 정말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시죠?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 신바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엔 그러지 못하였지만 말씀 조금 더 듣고 정말 기도 조금 더 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기 위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로서 서 있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 서로 또 격려하며 서로 또 말씀으로 힘을 내며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좀 우리가 깨길 원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었던 죄의 사이클, 매너리즘에 빠진 이 사이클을 이제는 좀 우리가 깨트리길 원합니다. 내 것이 너무 아까워 오르바와 같이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같이 남의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도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 개인의 영성이 더 깊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웃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흩어져 있는 우리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와 드리는 이 정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인생의 흉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한 주간도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한 이웃과 공감하며 나눔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만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장수원 청년 잠깐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나요? 예, 우리 저 앞을 보고 서시면 됩니다.
우리 수원 청년이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이제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또 코로나 시기인지라 혹시 수원 청년이 입대했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각자 그 자리에서 우리 수원 청년을 위해 특별히 건강과 안전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군대에서지만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원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곳에서 또한 수원 청년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먼저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당시 수원은 하나님의, 수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수원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수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수원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함께 수원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청년 드디어 내일 이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수원 청년 그동안 주님을 위했던 그 사랑, 또한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조차도 정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루하루 매일밤 매일낮 1분 1초를 함께하여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또한 좋은 윗사람들 만나서 정말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수원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 또한 수원 청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수원 청년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복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원 청년을 위해 기도할 때 혹시나 수원 청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수원 청년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원 청년 더 건강한 모습, 주님과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매일 밤낮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전우들을 많이 만나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청년은 군대 가서 신앙이 더 나빠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 청년만큼은 다시 만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응원하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 수원 청년을 위해 이 기도의 끈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원 청년을 위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네, 잘 갖다 주십시오. 네. 이어서 우리 총무님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네, 빠르게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가 이제 저희가 9월 달도 못했고 이제 10월도 이제 지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네, 축하해줄 분 축하해 주시고 네, 한 번씩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낮 12시 45분부터 이곳에서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가복음 성경 통독 저희가 계속 바람위로 받고 있으니까 다들 마가복음 이제 다 통독하시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주시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모임은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돌아오겠고요. 이제 말씀을 삶으로 퀴즈 지난주 정답자가 이제 상민이 형, 이제 준이 형, 이제 혜진이가 있는데 이번 주도 또 저희가 퀴즈를 항상 나가니까 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또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다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출입은 QR 코드로 하는데 QR 코드가 없거나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이나 저희 임원들께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입대 잘하고 수원이 화이팅. 수원이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게 하고 저희 그 뒤에 오늘 그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떡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 하나씩 한 개씩 받아가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사회에서 열심히 또 어디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그 시험 기간 파이팅 하시고 직장인들은 이제 직장 생활 파이팅 하시고 이제 다들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주 파이팅 하십시오. 그럼 안녕.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